제가 지난주에 그거 가르쳐줬잖아요. 손에 바람 부는 거. 이번 주 해본 사람만 손 들어봐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지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좀 해주세요. 제가 16학년이잖아요. 그렇죠? 해주세요. 저 부탁합니다. 예. 한번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시작. 예. 이게 뭐라고요? 솔로몬이 이 책을 썼을 때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다. 바로 그 헤벨이라는 단어가 이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breath, breeze. 어떤 뜻입니까? 그의 인생이 참으로 잡힐 것 같았지만 잡히지도 않고 생각보다 너무 짧았고 방향도 없고 실체도 없었다. 그래서 조금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이 전도서의 저술 목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반 바랍니다. 예, 감사해요. 훈련받은 대로. 여러분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시대의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세계관들이 우리가 헛된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게 해요. 사실 헛된 건데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부서가 아니니까 얘기를 하죠. 다른 부서 저한테 제자훈련 받은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2명이 찾아왔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얼굴이 정말 너무 많이 늙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예, 저는 얼굴이 늙었고요. 상했습니다. 예, 나이를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의 어렸을 때 모습 기억 안 나죠? 3년 전만 해도 진짜 괜찮았다는 거 어제 제가 발견했어요. 저는 진짜 많이 늙었고 정말 많이 상했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답, 중요합니다. 잘했어요. 얼굴은 중요해요, 여러분. 관리 좀 하시고요. 화장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삶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이 줄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삶의 목적인 듯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그것이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난리래요. 저희 동생들, 우리의 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얼굴 자가 성형에 턱을 깎고 눈에 뭘 붙이고 다니고 벌써 5, 6학년부터 그렇게 하고 다닌대요. 여러분 걔네들이 청소년이 되면 뭘 하게 될까요? 걔네들이 여러분 같은 청년이 되면 무엇을 할까요? 혹은 나이가 먹어 장년이 되면 뭘 할까요? 그럼 노년이 되면 무엇이 남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남을까요? 헛된 것은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설득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을 알아야 우리 삶이 헛되지 않게 되죠. 헛되지 않은 그 실제 정확한 것, 방향이 있는 것, 옳은 것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래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살면요,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지식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이를 먹으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구구단 알게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은 구구단 알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얻게 되는 지식이 있는데 저는 아이가 셋이나 있어요. 그렇죠?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어서 저는 남들보다 제 35 나이보다는 출산과 양육의 지식이 꽤 많은 편이에요. 35살인데 애기 셋, 저처럼 많은 사람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지식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와이프는 정말 이 지식이 막 충만해요. 막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나이가 먹으면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얻는 지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지식을 하나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 지식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식을 입으로 꺼내기는 너무 두려워요. 이 지식은 입으로 말하면 마치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은 어떤 하나의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말을 안 하니까 일종의 비밀 같은 거예요. 오늘 전도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은 이미 이 얘기 다 알아요. 다 깨닫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해요. 오늘 제가 이 비밀, 어른들은 다 아는 5학년 이상은 다 알만한 이 비밀 여러분과 나눠도 될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충격받을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안 듣고 끝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제 진짜 충격받을 건데 때가 있다고 해요. 어떤 때가 있다고 해요? 죽일 때가 있대요. 그렇죠. 우리나라 전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회복시키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좋아졌죠. 또 돌을 던질 때가 있대요. 어떤 겁니까? 밭을 새로 개척하려면 밭에 있는 돌을 던졌던 것,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이. 돌을 던져서 밭을 개척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그 돌을 다시 모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건물을 지어야 될 때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좋아하는 남자친구였는데 나중에 좀 별로가 되고 그래서 걔를 던지죠.
근데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오고 생일이 오면 걔가 왠지 더 필요해지고 다시 데려오기도 하고 막 이래. 우리는 능력 있는 자매나 능력 있는 형제들만 이러고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던지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아마 목장 시간 할지도 몰라요. 리더들이 이거 준비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인생 그래프 이런 거 첫날 많이 하잖아요. 저랑 잠깐만 손으로 그리지 말고 머릿속으로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점을 하나 찍어요. 머릿속으로.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점을 찍고 직선을 긋고 또 점 하나 찍어요. 중요한 점 2개만 찍어볼까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그 처음 시작점을 날 때로 해볼까요? 태어난 때.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인생의 마지막이죠. 이후에 인생이 있죠. 또 영원한 인생이 있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죽을 때로 해봐요. 이거 머릿속에 상상되죠? 안 되면 큰일 난 거예요. 2점 찍고 여기에 수많은 점들이 찍혀 나가는 게 인생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절부터 8절은 이런 노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노래거든요. 인생의 점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점들이 찍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때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에 있습니까? 울 때요? 웃을 때요? 기쁠 때요? 슬플 때요? 말할 때요? 잠잠할 때요? 사랑할 때요? 미워할 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때에 있죠? 한번 생각해봐요. 머릿속에. 자, 생각 끝났습니까? 다시 한 번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점이 여러분이 찍은 건가요? 아니면 찍힌 건가요?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그때를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찍었어요? 아니면 그 점을 찍혔어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인생 그래프를 나눈다면 여러분 어렸을 때 제일 즐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롯데월드 갔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데 가면 재밌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도 재밌죠. 그렇죠? 예, 저는 재미가 없어요. 셋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어렸을 때 롯데월드 가서 너무 기뻤던 그 비용 여러분이 냈어요? 아니죠. 7살인데 세뱃돈 털어서 간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럼 불행한 거예요 이미. 그럼 울 때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정말 기억에 남는 가족여행 있어요? 혹시 계획을 여러분이 했습니까? 그럼 반대로 슬플 때 생각해 볼까요?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왕따 당했던 사람 아마 여기 한 80%는 왕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죠? 중요한 포인트죠.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여러분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만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점을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라 찍히는 거라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그래프에 그 점을 우리가 찍는 게 아니라 찍히는 거라면 9절의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9절의 질문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러는 자가 그의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What is the gain in your great toil? 그 수고 가운데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끝나고 6시 반에 끝나고 강남역 나가면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게 숙제예요. 숙제. 지나가다가 이 공휴일, 이 지정 공휴일에 6시 반까지도 일해야 될 사람 얼굴 한 번만 쳐다볼래요? 오늘 뭐 크리스피도 지오다노도 뭐 어디든 가서 얼굴 한번 봐봐요. 여러분 그들이 왜 쉬는 날이고 우린 다 이렇게 노는데 일할까요? 왜 이렇게 수고하죠? 이렇게 쉬는 날인데도 한 가지 생각이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면 언젠가 웃을 때가 오리라. 그렇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언젠가 기쁠 때도 오겠고 춤출 때도 오겠지. 그래서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때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때를 정한 적이 없다면, 기쁜 때도 슬픈 때도 좋았던 때도 행복한 때도 춤출 때도 웃었던 때도 눈물 흘릴 때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이 그때가 우리 가운데 온 거라면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죠? 대개는 우리는 그때가 올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렇죠. 왜요? 우리 인과라는 거 알아요. 인과 무슨 말인지 알죠? 저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아프죠.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0% 거의 99%는 아파요.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시험 보면 C를 받습니다. F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안 했으면. 당연하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 돈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거의 대부분은 맞아요. 이건 인과니까 우리 경험에 확실한 근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100%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웃을 수 있던가요? 쉽게 말하면 콩 심으면 콩이 나나요?
눈물로 심으면 거두나요? 열심히 살아서 기뻤나요? 아니면 대충 놀아가지고 슬펐나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이 어려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어리고 청년이라 그런 걸까요? 여러분 어른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엄마들이 이 둘 중에 어떤 말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아빠가 어떤 말을 더 많이 할지 생각해봐요. 와, 난 나이 먹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더라 이래요? 하하하하, 나는 이제 엄청 내 마음대로 다 된다 이래요? 아니면 나이가 먹을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말해요? 뭐가 더 진짜입니까? 인류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중요한 지혜를 발견할 때마다 노래를 만들어 전승해 왔어요. 알아요? 중요한 노래 있죠. 이는사 이런 노래.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면 늘 노래를 만들어 전승해 왔어요. 지금 이 시대의 시인들도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고 지혜를 발견할 때 노래를 만들어 전승하는데, 제가 너무나 멋진 노래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그런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은 벌이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갔을 줄이야. 어머나 세상에. 산다는 건 그런 게, 같이 할까요?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긴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뭐죠?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몰랐습니까?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인과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하고 있죠. 내가 알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거 알아요? 도서관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죠.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뭔가 학점이, 뭔가 장학금이 좋아질 거야. 그럼 내가 웃을 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학점을 모으고 스펙을 쌓고 인턴을 하면 내가 취업해서 언젠가 기쁠 때가 있겠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스펙을 갖추고 모든 취업을 끝내면 나는 결혼해서 춤출 거야. 춤출 때가 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때를 정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때를 정했죠? 때는요 주어지는 거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때는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수고해요. 어떻게 해요? 때를 바꾸기 위해. 어떻게든 때를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때가 잘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안 바뀌는지 때문에 또 막 상처받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제 말 들어봐요. 여러분 생각과 얼마나 비슷한지. 내가 하나님 이만큼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하나님 요것만 도와주세요. 이거죠. 내가 미친 듯이 할 때 최선을 다해 내가 성도로 준비할 테니까 나머지 요만큼 주님이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2대1 경쟁률 제가 마지막 최종 면접까지 가면 저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꼭 뽑아주셔야 합니다. 최종 면접까지는 제 힘으로 어떻게든 가볼 테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저를 뽑아주십시오. 내가 엄청 많이 할 테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조금 더 해서 내가 웃을 때가 올 수 있도록, 내가 기쁠 때가 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냥 성도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저를 따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때가 우리의 수고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헛됩니까? 때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 한번 웃어보자, 한번 기뻐보자, 한번 춤을 춰보자, 나도 사랑해보자라고 우리가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피까지 흘려서 준비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헛됩니까? 정말 헛되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도 그거밖에는 얘기 못해요. 왜요? 여러분 부모님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진짜 인생에서 최고로 수고했죠. 그렇게 수고하면 결정할 게 많아지던가요? 때가 마음대로 조정이 되던가요? 오히려 더 조정이 안 되죠. 그렇지만 배운 게 뭐예요?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너 지금 열심히 콩 심어야 나중에 거둔다. 열심히 땀 흘려야 나중에 후회 안 한다. 너 정말 더울 때 일하고 추울 때 집에 가서 쉬고, 더울 때 일 안 하고 추울 때 일 안 하면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 배운 게 우리 부모님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거 말고는 여러분을 동기부여하거나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여러분에게 목적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부족했어요. 본인은 때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더 준비해라, 더 공부해라, 더 돈을 모아라, 더 성공해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는 한 번도 이 때를 정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이 때를 좀 정하며 살면 좋겠다고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아니면 그냥 나만큼 정도만 해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니까 최대한 때를 만들기 위해 살아요. 어떻게든 그 때를 만들어 보게 살아요. 부모님 말씀이고 인생에서 능력 없고 가진 거 없고 돈 없고 힘 없으면 멸시당하는 거 몇 번 경험해서 최대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때를 만들기 위해, 때를 창조해내기 위해 우리는 살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혹은 노력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노력하는 자는 뭐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우리 인생 어떤 것 같은 줄 알아요? 상상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상자 2개를 줘요. 오늘 성경을 보면 상자 2개를 주는데 하나를 열어야 돼요. 딱 열면 기쁨 혹은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열면 사랑 혹은 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열면 웃음 혹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주어지는 상자를 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서 때를 조정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헛됩니까? 그것이 오직 삶의 유일한 방향, 목적, 동급여로 살아가고 있는 그대들은 얼마나 허망하게 바람을 쫓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그저 테이블에 앉아서 상자 받는 겁니다. 조종할 수 없고 때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겠네요. 그럼 난 왜 살아야 되지? 여기까지 만약에 설교를 지금까지 듣고 있죠, 설교? 설교를 들었다면 저랑 똑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떤 결론이냐면 이렇게 힘이 탁 풀려야 돼요. 아, 그럼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의문이 떠올라야 지금 제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린 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때를 웃을 때도 기쁠 때도 좋을 때도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면 우린 도대체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까요? 결론은 간단하죠. 우린 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때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이 가운데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지체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득도를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어디 산에 갔다 왔나 봐요. 막 너무 충만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로 얘기했어요. 전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랬어요. 이미 만났지만 주님으로 자기가 충만해졌대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이 다 사라져서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있으면 되겠대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노래 있잖아요. 주님만이, 오늘 결의 형제가 너무 노래 잘 골랐는데 내 모든 것, 이런 노래 부를 때 그냥 농담 말고 나 진짜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 나 왜 살아야 되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Christ is enough for me. 예수면 충분한데, 나 예수면 충분한데 나 왜 공부해야 되지? 나 내일 왜 도서관 가야 되지? 수련회 끝나고 너무 주님 깊이 만나서 나 왜 학원 가야 되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진짜 미안합니다. 좀 무서운 얘기하죠. 만약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때를 만들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웃을 때 기쁠 때 무슨 때를 만들겠다 욕망이 난 다 사라져버렸는데 목사님, 저 내일부터 동기가 없는데, 저 목적이 없는데, 저 이제 왜 공부를 하고 왜 회사에 가고 왜 이 일을 계속해야 되죠? 왜 계속해야 될까요? 왜 계속해야 되는지 노래 하나로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노래 알아요? 되게 옛날 노래인데,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거 경험해봤죠? 밤이 깊은데 동산에 주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그 다음에 날 가라 명하신다. 왜 성도는 최선을 다합니까?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애써야 될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수고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노고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선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으지만 이 삶을 주셨어요. 도망 못 갑니다. 14절.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에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진짜 두려워. 이게 아니에요. 경외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야라라는 단어인데 어떤 그림을 잘 표현한 단어예요. 100일 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 모유를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엄마의 눈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그 감정, 그 느낌을 표현한 단어라고 해요, 학자들이. 여러분, 그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누군데 날 이렇게 충만하게 하지? 누군데 날 이렇게 배부르게 하지? 누군지 이렇게 따뜻하지? 누군데 이렇게 포근한 거야? 누군데 이렇게 좋아? 자,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100일 된 조카를 엄마에게서 떨어뜨려봐요. 그럼 그 아이가 뭘 두려워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을 함께하고 싶은 것,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과 영원히 누리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과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한번 이런 얘기 해볼까요? 내가 왜 열심히 목사를, 물론 그렇게 열심히 안 하지만 조금 하지만 조금 해요. 근데 왜 할까요? 여러분, 저는 열심히 해요. 왜? 여러분은 제 캐리어입니다. 여러분을 열심히 해서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더 큰 목사가 되려고요. 이러면 여러분이 저를 사람으로 보겠어요? 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을 정말 막 이렇게 되게 사랑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개척할 때 다 데려가지고 우리 게 집사로 장로로 다 쓸 거야. 건반만 주자 막 기타 연주를 다 쓸 거야. 나는 너희를 이용할 거다. 넌 내 미래의 도구야. 막 이러면 여러분 저를 정상으로 보겠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제가 대학사부를 조금이지만 섬기고 있습니까? 주께서 때로는 쓰지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대학사부를 주셨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학생이 공부를 합니까? 남자들 좋은 여자 만나려고요? 여자들 가방 사려고요? 아니요. 주님이 학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께서 학생으로 부르셨어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론 피도 흘려야 돼요. 왜 직장에 가야 되죠? 여자들 옷 살라고요? 남자들 여자 만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 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방 사면 내가 웃겠지, 내가 좋은 여자 만나면 기쁘겠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오늘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일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죽게 하듯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죠?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여러분도 좋아하면 좋겠어요. 아사다 지로라는 작가예요. 파리에 가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팩션이에요. 팩션. 사실은 아닌데 루이 14세 태양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루이 14세 태양왕의 요리사가 주인공인데 어느 날 그 요리사가 사형에 처할 뻔합니다. 왜죠? 여러분 모르죠. 책을 안 읽으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여러분이 알 것 같이 자연스럽게 물어봤네요. 그 요리사가 매일 아침 음식을 왕에게 주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먼저 줬기 때문이에요. 왕, 그 태양왕, 그 황제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그 왕의 요리사가 다른 존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먼저 줬기 때문이에요. 그 음식의 일부분을. 누구였을까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태양왕이 이 사실 듣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알겠죠? 왜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일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때, 사랑하는 사람 위해 수고할 때는 다른 겁니다.
누가 맡겼습니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의 호흡 하나까지도 주를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의 소명,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언제요? 초기 자본주의 시대 때 막스 웨버가 썼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선배 중에 청교도라는 아주 그냥 너무 고지식하고 삶에 주님밖에 없었던 무식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다 옳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근면했어요. 주를 알았으니까 성실했어요. 거짓말을 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은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래를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아요. 나중에 이 돈 모아서 아들 유학 보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 돈 모아 나 자동차에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근면히 주를 섬기고 성실히 거짓없이 주를 섬겨서 자본이 모였는데 어디 쓸 데가 없어서 그것이 초기에 건전한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막스 웨버가 주장해요. 우리가 그랬어요. 미래 때를 만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론될까요? 11절 봐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11절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데 이걸 조금 쉽게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ly fitting your life라는 뜻이에요. beautifully fitting, 너의 삶을 진짜 아름답게 적합하게 만들어 계시다. 누구를 위해? 바로 이런 성도들을 위해. 때를 만들어야지. 내가 열심히 하면 웃을 수 있어, 기쁠 수 있어, 춤출 거야. 그런 사람들 말고 그저 죽게 하듯 아무리 작은 거 주님이 맡기셔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beautifully fitting, 때를 따라 아름답게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결론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 저는요 미래에 어떤 때를 가져오기에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이거 맡기셨으니까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제가 이거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beautifully fitting your life, 너의 삶을 때를 따라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두렵죠. 마음에 찝찝함이 있어요. 저도 찝찝해요. 어떤 찝찝함이에요? 요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학 수업 여러분, 너무 힘들기 전에 나한테 전화 좀 해요. 너무 힘들기 전에, 힘들고 나서 전화하면 제가 수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기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면담을 요청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든 때에 살아가고 있죠. 자, 상자 2개 받았는데 열었을 때 너무 좋은 선물이 들어있으면 아 좋다 좋다 하겠지만 어느 날 상자를 열었는데 너무 쓰면요, 이 가운데 지금 너무 쓰고 아프고 답답한 시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내 삶을 beautifully fitting, 나의 삶을 가장 적합하게 인도하신다 믿을 수 있겠어요? 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심하게 왕따에 당했을까요? 왜 우리 아들은 손에 화상을 입어야 했죠? 왜 우리 큰아들은 지금 안경을 씁니까? 왜 막내딸은 저를 닮았을까요? 제가 정했나요? 제 잘못이에요? 조금 제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렇죠? 제가 걔네들 아빠니까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 정도 일은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인과 안에 있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힘든 일을 겪을 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고통, 내가 평생 처음 견뎌야 하는 상처들, 아픔들, 아무리 자기 삶을 돌아보도 내가 이 정도 벌 받을 만한 일은 안 한 거야.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인과라는 일종의 불교적 세계관이죠. 인과는 카르마, 콩심은대 콩난다. 이 인과율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못한 적 없는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예요? 전생. 뭐라고 한탄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이 인과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너무 힘든 일이 생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전에 그런 근거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정도로 벌받을 만한 일은 안 했어. 그렇다면 당연히 전생 가야죠. 근데 전생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책임, 무조건 다 자기 책임. 그래서 이거 갚으며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 수억이 우리 전 세계에 있어요.
수억이 있어요. 제가 진짜 슬픈 책 하나 봤는데, 누가 꽃드레이브를 틀어 막았는가 책 봤는데, 베트남 가정의 35%는 딸을 창녀로 판대요. 노예로 판대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전생에 살인자였기 때문에 딸로 태어났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이 생에서 자기가 부모를 몸을 빨아서 봉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봉양하면 다음 세대에 남자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때로는 하나님이 beautifully fitting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별로 그렇게 성숙도 원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슬픈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 선하십니까? 하나님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세요. 저도 요새 진짜 힘들거든요. 하나님 진짜 선하신가에 대한 질문 때문에 제가 참 힘든 일주일을 보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몇 명의 인간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이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힘들 때 이 사람들 이름을 생각해봐요. 이집트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은 노예였고 자칫 잘못하면 성노예가 될 뻔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도망자였고 살인자였고 40년 동안 자기가 nothing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다윗은 자기 아들 3명이나 죽어야 했어요. beautifully fitting하고 계십니다. 너무 선하신 분이죠. 이걸로도 적당한 근거가 되지 않죠, 여러분? 주님이 진짜 선할까? 그럼 주님이 진짜 선하시고 내 삶을 beautifully fitting 하신다는 결정적 근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18절 봐요. 마태복음 26장 18절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부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 말을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렇죠? 똑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70인경 잠언 전도서에 보면 이게 카이로스로 되는데 내 카이로스가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때를 결정할 수 없어요. 주어지는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세요?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님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때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그냥 왔다는 거죠. 그냥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무슨 때였죠? 26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슨 때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가셔야 될 때였죠. 생각보다 너무 쓴 잔이어서 주님 아버지 어떻게든 이 잔을 좀 피해 주십시오. 저는 이 때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주님 이렇게 슬픈 때 싫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때는 싫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는 싫어요. 그렇지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왔다 하세요. 때를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본인 인간 됐던 그 하나님 때가 왔다 하세요. 그리고 때가 왔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 걸어가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분은 선하십니다. 정말 선하세요. 우리는 때를 피할 수 없지만 때를 피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때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때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결단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상자를 주시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어요. 때는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가 와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상자를 주시는 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상자를 주시는 손에 못 차고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때를 받아들이고 이 때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고민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때를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기뻐질까? 어떻게 해야 나아질까? 고민할 필요도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때는 주어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 삶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두가 아는 비밀이죠. 그렇죠? 다 알고 있지 않았어요? 콩 심은데 콩 안 납니다. 거의 다 나지만 안 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이게 다 아는 비밀이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때를 만들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좋은 때, 어떻게든 기쁜 때를 만들려고 막 살아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짜 바람 잡으려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대들 보면 때로는 신규로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때를 만들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맡기셨으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장 1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3장 1절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모든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ESV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re is a season. 시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을입니다. 어제 리더 수련회 갔는데 너무 추워서 보일러 떼고 잤어요. 희한하죠? 얼마 전까지만 너무 더웠는데 어저께는 막 입김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오늘 올해 처음으로 입김이라는 걸 제가 봤어요. 기한이 있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었죠.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다만 기쁠 때가 오죠. 너무 멋진 이성 친구 만나면 행복할 때 있죠. 그리고 막 뭐든지 잘 돼가지고 자신감 넘칠 때가 있어요. 얼마 안 가요. 그런데 맞죠? 한 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보잖아요. 그거 역시도 한 점이에요. 진짜 슬플 때 있죠. 사랑하는 사람 아픈 거 봐야 될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 떠나는 거 봐야 될 때, 아무도 나 믿어주지 않을 때, 친구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내만 모른다고 이해될 때 있죠. 너무나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세상 너무 두려워 볼 때 있죠. 저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점이에요. 점. 영혼을 보면 그것도 역시 점 하나입니다. 오늘 인생 그래프 나눔 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좋아했던 것도 점 하나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한 6개월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점 하나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일도 영혼 앞에 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버티는 거예요. 왜? 그걸 주신 분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 그 상자 주신 분 신뢰하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하루하루 보내는 게 성도의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때를 만들게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때를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다 보면 일종의 전우애도 생기고, 그래서 그분을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진짜 두려울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정리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얘기죠. 수고하고 수고해도 우리 마음대로 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때는 찍히는 거예요. 찍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왜 그렇죠? 그 삶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점을 찍어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쓴 잔이 와도 마시고 단잔이 와도 마시는 줄, 그것이 성도이며 제자인 줄 믿습니다. 왜 달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뭔가 좋을 때도 있겠지,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하면 웃을 때 춤출 때도 있겠지. 잊어버리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건 바람을 쫓는 거예요. 정말 바람 쫓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동기를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왜 최선을 다하죠? 주를 보십시오. 다가올 때를 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주신 그분의 손을 보세요. 그분을 보세요. 그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헉헉대며 달려가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동기를 바꿉니다. 목적을 바꿉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좀 주 앞에 고백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